25년도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 제목은 2025년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25년도만 가고 말 것이 아니고 평생을 또 그 다음 제자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바톤을 이어서 계속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짐으로 지고 있는 것들을, 또 욕심으로 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틀들 다 내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펴고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교회는 벌써 문을 닫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숱하게 교회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공산차에서 또는 많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는 문을 당연히 닫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존속시키셨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저는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강릉 지역과 또 우리 강원도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놓여 있는데, 저들이 그것을 과연 알지 못하여서, 정말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이 자꾸만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이 오직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이 미션이 사실상 자꾸만 희미해지는구나. 저는 정말 지금도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더 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 아래 놓여 있는 나 자신을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그래서 복음 외에는 미련 없이 다 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 죄 아래에서 벗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세대, 내 인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 세대가 오면 그게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게 결국은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 우리는 이런 걸 원하죠. 정말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정말 이런 엘리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펙으로 만들어져 가길 원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많은 경제인들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은요, 이 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전도자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의 생애가 이 생뿐이라면, 우리의 생애가 정말 이번 생애가 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복음 외에는 다 버렸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내 일생을 드렸다? 그러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이런 것이 맞아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이거는 결국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역사 속에서 봐야 되고 성경 속에서 봐야 되고, 지혜라는 건 뭡니까? 조금 멀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낼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지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 말은 하지 않지만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깐 버텨내고 있는 것들이 많겠죠. 들키지 않고 가고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실제로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없죠. 내놓을 수 있는 게 정말 뭐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에게 참 복음 외에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복음을 내놓았을 때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죄는 반드시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 분명히 이 사탄과 그 나라, 이게 배후에 반드시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경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을 이뤘다? 사단이 쓰는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자꾸 착각해서 들으니까 어느 날 보니 랩런트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참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메시지를 잘못했나? 아니면 정말 IQ가 부족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해력이라는 것이 죄 아래에 있으면 결국은 다 팔이 안으로 굽도록 듣는구나. 결국은 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최선, 성공, 양심, 그다음에 규모,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요, 결국은 뭘 감춰냅니까? 자신의 존재를 감춰냅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경찰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종교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우리의 인격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이 뒤에는 많은 죄악들이요 곳곳에 계속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가 않겠죠. 성경에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망했거든요. 이게 망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전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얘기들, 실제로 가나안에 있었던 그 많은 왕들에 대한 얘기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 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역사 속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고 또 로마의 속국을 당하고, 이런 모든 얘기들이요 실존 역사입니다. 실존 역사. 그 역사들을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라고 듣는 것과 또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만 보는 것과 그 뒤에 실제 있었던 일반 사람들이 쓴, 불신자들이 쓴 그 역사적인 실제적인 내용들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회복시켜요. 왜 회복시키느냐? 복음 외에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도록 완전 절망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교회사에 보면 교회사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세계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무너져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사실상 다 문 닫았고요, 지금 미국 교회는 그래도 좀 반전을 어떻게 할 수 있으려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진짜 뭐 작정을 했더라고요. 과연 대통령 한 명의 힘으로 그게 가능할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 한 30년쯤 대통령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짧은 임기 가지고 과연 그게 될까? 정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정말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대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럼 뭘 버려야 될까요?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물었을 때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디? 나에 대하여 뭐라고 평하디? 그렇게 물었을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실존 인물이죠.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올바른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 엘리야를 버려야 돼요. 예레미야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일대기를요, 이렇게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훌륭한 이 선지자가 없어요. 너무 준비되어 있는 선지자고, 자기를 그토록 핍박을 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눈앞에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게 눈앞에 와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전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호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를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핍박을 가하고, 나중에 예레미야는요 이 통에 들어가서 거기서 톱으로 켜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존경할 만한 그런 선지자다. 그런데 그도 결국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대단한 전도자 바울도 결국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보지를 못하면 정말 버릴 수가 없지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죠. 그런데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여기에는 그 변화산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 셋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둘이 정말로 사라져야만 이들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는요 예수가 잘 안 보여요. 목사 때문에 안 보입니다. 교회 문제 때문에 안 보입니다. 목사가 잘나도 안 보이고 목사가 못나도 안 보여요. 잘나면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오고, 못나면 목사님 때문에 또 은혜 못 받고, 이래가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안 보여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버려야 됩니다. 정말 가정 안에 우리 후대들이요 부모님을 보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저 어디 지게 지고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리스도 외에 정말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아니면 방해된다면 네 부모도 잠깐 버려야 된다. 그게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잡은 복음이요 버리고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고스란히 가지고 그대로 가면 결국은 이게 더 커져요. 왜요? 이거는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끊임없는 사단이 우리에게 현혹시키는 사단의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로는 어떤 경우에도 진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뭘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만을 정확하게 남긴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기를 교회 부흥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 이것을 누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제자를 남기고 그걸 그 다음 세대에 또 연결해서 끝까지 이 전도 운동이 바울 이후에도 로마까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그런 복음 외에는 실제로 다 버린 그런 제자를 남기고 그런 신학을 남기고 그런 성경과 그런 언약을 남기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여기 누가 나옵니까?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정말 속절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요 버리질 못하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당장 코앞에 위기가 왔는데요, 아니 당장 코앞에 나에게 손해가 오는데요, 어떻게 그걸 참고 넘어갑니까? 못 참지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칼 들고 싸우든지, 베드로가 그래도 호기로 칼 들고 한번 덮였다가 그리고 또 주님 쫓아가 보겠다가 했다가 결국은 더 망신만 당했죠. 그런 일들이요 우리에게는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버리도록 제자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요 육신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야 됩니다. 이거 내버리지 못하면 선교 못해요. 일본을 어떻게 선교할까요? 저 북한과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할까요? 아니 원수졌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라 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 모든 원수진 것들이 세상 나라 안에서 지어진 것들 아닙니까? 그걸 내버리질 못하면 우리는 참 복음이 아니에요. 참 복음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단순간에는 결판이 안 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중요한 갈림길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제대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요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 정말 오래된 전통, 그 오래된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네가 우리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래된 전통이요 이들의 발목을 또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가야 되는데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래된 것들은요 문화가 되어 있고 우리의 골수에 박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는 안 돼라고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이걸 못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시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이게 정말 복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기준과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갱신해 나가지 못하면, 그래서 버릴 걸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못 버리면 그 다음 시간표가 안 옵니다. 우리는 이정표를 두고 가야 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이정표가 있어요. 그게 갈보리산, 진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 처음에는 올바르게 못 섰습니다. 근데 결국은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이 이걸 버릴 수 있는 시간표에 찾아오셔서 갈보리산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버리질 못하니까 결국은 그 다음 시간표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제 인생을 놓고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놓고도 그렇고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생애가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제 신앙은 정말 그렇게 기초를 삼아서 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순례자로 순교자로 우리의 여정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몰라가지고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아까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우리를 정말로 어둡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묶여있도록 만든다. 우리의 시각, 청각, 미각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변질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 자체를 완전히 영적인 것 어둡도록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버린다고 버렸는데 못 버린 거 너무 많고 치운다고 치웠는데 미련이 남아서 못 치우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버릴 때만 그래야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버려야만. 그래서 온전한 충만함이라는 것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매몰차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거는요 가장 뼈아픈 얘기예요. 한 맺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마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했으면요 아마 제자들은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거 예수님 왜 이래? 아니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이거 뭔가 너무 이거 자극적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오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준이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버려졌을 때 그나마 버린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여전히 못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또 십자가 진다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 멱살에도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 아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 버릴 것인가? 버려야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베드로가 처음 했었던 고백과 이제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을 때 했던 그 고백은 너무나 다른 고백이겠죠.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계집종 아이가 나와서 너도 예수 쫓았지. 네 말투를 보니까 딱 급한데 그 말 앞에 쪼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버리고 하는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것. 누가 더 크냐?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 예수님한테 물으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정말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 그런 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큰 자가 아니다. 가장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 자리 참 이런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 존재 자체가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 아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응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께서 이 도망가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망갔으니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미 뭐 주장할 게 없죠. 완전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완전 절망 상태.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셨으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로 오겠다. 그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나라를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았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이 뭐죠? 오직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올바르게 지금 돌이켜보면 제대로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책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 권들의 책을 봤고 외국에 번역된 책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요, 하나도 올바르게 납득이 된 적이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리송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지? 무슨 뜻이지 이게?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 역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올바르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죠.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제자들이 변한 겁니다. 그 엄청난 어려운 시간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전부 바뀌어버렸어요. 올바르게 버리니까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요셉을 비롯한 이 렘넌트 7명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어렸을 때의 배경이었죠.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형들 10명이 뚫뚫 싸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또 자기는 어머니도 없어요. 그러니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뭐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감사하게도. 근데 그런 중에 이제 안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겠나 그런 생각은 하지만 형님들이 아무 힘이 없구나. 형님들이 뭐 별 볼 일 없구나. 솔직히 말로. 저 형님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는 모르는구나. 이 조그마한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는 그거 하나도 정말로 이 시기가 나서 못 견디는 수준이구나. 아마 알았겠죠. 아마 바로는 몰랐어도 나중에라도 분명히 알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본 겁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에겐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이 언약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을 때 진행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 미션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부업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정말 전도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나의 본업. 세상 나라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부업.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버린 겁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한번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도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빛을 공격한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흠을 잡고 모략을 쓰는데 마귀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는 방법이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살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획이 없습니다. 정말 무대책입니다. 믿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바벨론에서의 이 시련은 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우리의 시간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표를 죽으면 죽는 심령으로 이 시간표를 지나가는 거야. 왜? 지금은 환난의 때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올바르게 버릴 건 못 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순교한다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들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환경이 지금 어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기로 한 겁니다. 고민을 안 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잠깐 배탈 났다고 화장실로 튀어나가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에 안 가면 되는데 그런 인본주의를 안 썼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간 거죠. 대책 없이. 대책은 뭐냐? 죽는 거다. 답이 없잖아요. 그냥 절 안 하면 죽는 건데 탄핵 없어요. 그냥 바로 죽입니다. 국회 가결 없어요. 그냥 막바로 풀무불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을 갖다가 지금 왕조가 몇 번 바뀌는데요, 계속 국무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미치는 거죠. 다른 총리들이 와서 그 바벨론 나라에 총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총리들이 이 다니엘 한 명을 못 이기고 왕조가 바뀌면 숙청을 당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도무지 자기들이 뭘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비자금도 조성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편법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다니엘 때문에 전부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요걸 죽이겠다고. 다니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대책이 뭐죠? 무대책입니다.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 걸렸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살려주실 것이야 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가서 죽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런 예상을 하면요 못 들어갑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던지는 그 순간에 잠깐만요 생각 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져요. 진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요 약간 다르게 먹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틀림없는 것은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잡으신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정말 이단의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참 놀랍죠. 진짜 버렸기 때문에 충만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버렸어요.
자기 속에 그냥 그대로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로 가버린 거죠. 파멸과 고통의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강의 길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버리면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것들이 더 확실해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질 만큼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버려야만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이걸 버리는 과정이요, 그게 연단입니다. 오늘도 우리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연단시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연단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네스 되어져서 사단이 무릎 꿇도록 정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열린 이 무덤과도 같은 우리의 목모, 정말 이 입술에 이 속임을 일삼고 이 혓바닥에 독사의 독이 발라져 있어서 피 흘리는데 빠른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또다시 이 죄 아래에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또 휘둘리거든요. 교회는 어떤 우리가 모임을 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저는 바라기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더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나는 보좌도 내려놨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내려놓고 왔다. 우리는, 제자들은 그걸 본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려놓고 오셨구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요,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버릴 수 있었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는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니,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요, 뼈저리게 절절히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각인시키는 시간이 3년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1장 8절, 너희는 너희 힘이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언약이 드디어 새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 무슨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맞으십니까? 이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에 똑같이 머리가 되신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하고 다 죄성을 갖고 있고
과거에 묶여있는 각인 뿌리 체질들이 다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합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나가야 되는,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양보가 없으세요. 그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의별 불신앙 불평 다 하는데도요,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정말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큼은 안 받아줍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올 그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온갖 이유를 대서요 거기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는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술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20대 이전에 렘넌트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들어가겠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요 시간표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시간표만 들어가면 그 뒤로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힘없이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요 시간표에서 요 시간표 건너오는 것이요 정말 초롱성과 같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인데요, 그 유대인의 그 하나 그 장벽, 그거는요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는 이런 인간이야 라는 그 장벽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근데 그걸 못 넘어선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는 이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걸 놓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정말 인도받고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무리들, 그 흩어진 제자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흩어져 나온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여기에서 하나님이 막 기근이 드는데도, 거기에 이제 막 천하의 기근이 드는데도 저 예루살렘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부조를 보낼 만큼 경제 축복까지도 우리 주님이요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선교할 수 있는 본격적인, 돈 있다고 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선교를 아예 할 수 없는 이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요 암만 응답을 쏟아부어도 선교 자체가 불가능한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죠. 흩어버리고는 성경에는 참 재미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으셨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방법들이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바꿔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걸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저 로마까지 아직 가지 못했지만, 로마는 너무나도 지금 먼 시간표지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믿음의 후대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지역에 세워진 그 제자와 교회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 중에 또 함께할 원팀, 로마서 16장의 그 일꾼들과 함께 정말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누굴 섬깁니까? 디모데, 디도, 이런 제자들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또 섬겨서 또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속사도 뒤에 교부 시대가 열려요. 그 교부들을 통해서, 유명한 교부들 많거든요. 그런 교부들을 통해서 또 계속 바톤을 이어갑니다. 카타콤 시대를 지나서 계속,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는 이 복음 앞에 종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은 저 미국으로, 이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전 세계로, 그런 중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이 불모지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제 선교, 전 세계 선교사 두 번째로 미국 땅으로 많이 보낸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고요, 그런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우리가 정말 털고 가야 될 거 다 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 터셔야 돼요. 다 털어버리고,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잘,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말씀을 다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의 입 목구멍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또 우리의 발은 참 복음과 너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버려야 될 이유가, 하나님 2024년도를 보낼 때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다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 정말 주님 재림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사용하시는, 축복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